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1월 달도 며칠 이제 남지 않았네요. 우리 1월 29일 목요일 오늘 기도점 말씀의 제목은 24, 25, 영원, 나 300%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과계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나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틀린 복음인 거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받는 것이 복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걸까요? 육신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당시에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다윗 왕처럼 전쟁에 능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가 찬 겁니다. 또 많은 무리들 또한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제자들도 뭐 그렇게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것, 그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죄인으로 잡혀가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자기는 이 땅의 왕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만주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면 그걸 보고 복음이 복음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어.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쓸데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실제 분명히 그런 자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는 실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인생의 방향을 튼 자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된 자인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인 겁니다.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나이가 중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 계속 고민하시고 질문하셔야 될 것이, 이게 뭐 직분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위치도 다 다르고 여러분의 나이 또한 다 다릅니다. 현장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현장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으시고 우리가 무엇하면 될까요? 렘넌트 7명처럼 24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3절에 그 안에는 이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보화가 감춰졌다 있어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걸 여러분께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혜,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 세상의 성공, 돈, 명예, 그런 부귀 영화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걸 추구한다는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오늘 골로새 2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시작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 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24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24 아닙니까? 네? 이게 24 아닌 겁니까? 네. 우리가 이 24 렘넌트 7명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24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길을 걸어도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24 기도가 우리 안에서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왕의 신분과 뇌와 몸을 살리는 호흡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도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25라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그 25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25시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25시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편의점도 보면 25시 이렇게 쓰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25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나에게 이게 한 번만 임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우리에게 순간순간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300%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같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네. 설교자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일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된 사탄의 12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네. 사탄의 12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잔재된 죄라는 표현입니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게 성화라는 거죠. 사단의 12 전략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내가 그 여정을 걸어가고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성화라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틀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뿌리가 있고 여전히 죄의 것을 좋아하는 그 욕망이 나에게 있고 그게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 아닙니까? 두 마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게 우리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 300%, 그리고 나의 업 300%, 미래 300%.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 수첩 여러분 다 들고 계시니까 읽어보시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이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로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는 24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25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